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뿐이니 당신들이 본대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경배를 드립시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은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서신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느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디베rio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혹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알려드린 대로 우리 강영규 집사님, 이경옥 권사님, 어머님 되시는 김정중 교우님 향년 84세로 지난 3일에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로의 인사 나누기 위해서 유족들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결혼 소식입니다. 오혁교우, 황지민 교우의 결혼 예식이 14일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정성 장로님이 이번에 황조 근정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소비자 권익 증진에 30년 이상 기여하셔서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번에 훈장을 받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창경 교우 지금 군 복무 중에 있는데요. 군 복무 중에 이 남수단으로 파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일 수요일부터 2025년 8월까지 남수단에서 그렇게 군 복무하겠습니다. 2부 때 인사 나누고요. 여러분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모임 강구는 한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요 기도의 시간이 10시에서 10시 30분으로 늦춰졌습니다. 이 10시에 모이다 보니까 이 출퇴근 시간하고 겹쳐가지고요. 조금 혼잡하게 또 오시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10시 30분으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장공채플에서 난민과의 차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난민들의 사정을 주로 듣고 얘기했다면 오늘은 작년에 이어서 평화와 인권에 관한 얘기를 서로 나누고 또 토론하고 또 난민들의 사정을 함께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1개국의 13명의 난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 한 40여 분 정도 이렇게 참여할 예정입니다. 창조절 선한 이후 헌금 여러분들께서 아래와 같이 이렇게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저희가 1차로 옥매교회에 설치한 그 태양광 발전소가 계속 수익을 내고 있어서요. 이제 또 얼마 있다가 저희가 5kW짜리 가정용 태양광 발전소를 그 수익금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 여러분들이 내주신 헌금을 바탕으로 우리 선교위원회와 생태환경위원회가 논의해서 2차 햇빛 발전소를 지금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군산에 있는 나포교회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알려드릴 것은 저희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캠페인 때문에 각 교단과 또 사회에서 이 사업에 좀 참여하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고백교회에서는 이번에 권사임직을 하면서 그 헌금을 모아서 가정용 햇빛발전소를 해남에 있는 작은 교회에 놔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좋은 전기가 될 수 있기를 저희들 소망합니다. 세례 일정, 성탄절 세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작년에 이어서 28일에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으로 연탄 나눔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한 40여 명 참여를 하고요. 2,500장 저희들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렇게 나눔 행사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대림절 일정 나와 있고요. 교회 달력 사무실에서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 공덕교회에서 남신도의 서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이웃사랑 음악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교인 식사는 지난주일에 장로로 임직하신 강대희, 김홍태, 박진호 세 분 장로님께서 대접해 주시고요. 또 조준영 집사님, 박세 집사님 가져서 떡을 장례 마치면서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을 밝힌 주일 아침,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이 시간 저희 모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2024년의 끝자락에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온갖 자연재해와 사고, 다툼과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는 마음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 소망과 결단을 가지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을 앞두고
금년에도 어김없이 세상은 아름다운 장식으로 단장되고 거리는 들뜬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실상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사랑보다는 미움이, 화합보다는 분열이, 희망보다는 절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도처에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엄청난 인명이 살상되었으며 세계 주요국들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악화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서민들의 생활고는 극한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과 학살의 현장을 굽어 살피시어 평화 주시며 추위 속에서 헐벗고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평안을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나라의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측의 유정자들은 아무런 명분과 정당성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제공하고 병력을 파병하여 젊은이들의 고귀한 생명을 헛되이 희생시키고 있으며 자칫 전쟁의 참화가 한반도로 옮겨 붙을 수도 있는 위험한 불장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님, 무지하고 사악한 북측의 위정자들이 속히 위험한 전장을 떠나게 해주시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과 시련이 몰려오고 있지만 이 나라의 정치인과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온갖 추문과 악행을 일삼으며 다툼과 정쟁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급기야 지난주 발생한 일련의 엄청난 정치적 사건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극도의 충격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으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 나라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인명손상이나 큰 경제적 충격 없이 작금의 혼란 상황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여야 정치인들이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파당에 의해 앞서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지키고 발전시켜온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연말을 앞두고 저희들이 올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2025년 교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하는 행사들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79년 전 해방 직후 혼란기에 이 자리에 경동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8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주님 주신 소명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소외받고 억눌린 이웃을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79년간 이 교회를 섬기다 하늘나라로 불려가신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 품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교우들의 처지를 일일이 살피시고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거운 병으로 힘들게 투병하면서 주님의 손길만 기다리는 병상의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이유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혼례를 올리는 가정을 축복해 주시며 해외로 파병되는 교우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귀한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간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부성가대 지난 주일에 음악회에서도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셨는데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오늘과 같은 긴박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 주변 분들과 이 노벨상을 탄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으면서 함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은 한국의 근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그 역사적인 비극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룬 전혀 다른 시대를 살게 되었다는 그런 감상평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대화를 나눈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우리는 2024년을 살면서 계엄령과 내란이라는 말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지금 한반도, 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박하고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와 안보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또 노력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결정되는 매우 긴박하고 결정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는 몇 년 동안 뉴스를 통해 조선 왕조 사극의 장희빈 같은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수없이 들어왔고 이제는 역사 속에서 5.16 군사정변 같은 일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배를 운전하는 선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선장이라면 당연히 항해사와 기관사의 조언을 들어야 하고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지도를 보고 레이더를 보면서 배를 운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선장은 다른 누구보다 배우자의 이야기를 듣고 지도와 레이더가 아니라 점을 치면서 지금까지 배를 운전해 왔고 이제는 급기야 승객의 안전과 행복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설교하는 이 성경 말씀이 제가 임의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교회가 함께 쓰는 교회력과 성서 일과에 따라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세례 요한에 관한 누가복음서 말씀과 구약과 서신서의 말씀은 이러한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매우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1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여러분 아시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게다가 헤롯의 동생 빌립도 분봉왕으로 있었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이러한 인물들 디베리오,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같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능하고 비겁하고 포악스러운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던 그런 지도자의 시대가 바로 세례 요한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은 요단강 온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도록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높은 산과 언덕을 평평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낮은 골짜기를 메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과 언덕을 평평하게 한다는 것은 힘 있는 자들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불의한 권력과 위세를 무너뜨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처럼 점을 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들, 일꾼과 과부와 나그네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학대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심판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과 언덕을 평평하게 하는 일이며 굽은 것은 곧게 하는 일이며 메시아 예수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일이고, 신구약 성경은 이것을 바로 공의와 정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어떤 이념과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의한 권력은 물리쳐야 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 말라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특사의 역할이며, 그 일을 누구보다 제대로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에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낮은 골짜기를 메우는 일입니다. 산과 언덕을 평평하게 하는 일은 힘 있는 자들의 교만을 꺾고 잘못된 권력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일입니다. 그에 비해 골짜기를 메운다는 것은 이 땅에 낮은 곳에 있는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이러한 역사적인 전환기마다 큰 고통을 당하는 이 땅의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일을 제대로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먼저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며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불의한 정치 지도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정의를 외친 사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쿰난 공동체와 SNF와 같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광야에서 청빈한 삶을 살았던 사회혁명가가 또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예언자나 사회혁명가로서 그 역할만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일을 더했습니다. 그것은 차별받고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고 분열된 유대 사회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서 3장 2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당시에 이 에논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였느냐. 바로 당시에 유대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고통당하던 사마리아 지역이 바로 이 에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성경뿐만이 아니라 교회사의 자료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여러 등장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클레멘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료를 보면 세례 요한이 30년대 초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1장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원래는 한 핏줄이었지만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지만 역사가 흐르고 이념과 신념이 달라지면서 그들은 서로 갈등했고 예수 시대에는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당시 지배계층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만 그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온갖 수모와 차별을 받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였고 갈라진 유대 민족, 분열된 유대 사회를 위해서 화해와 통합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교류하고 교감했으면 나중에 사마리아 신앙 공동체와 세례 요한의 제자 공동체를 비교했을 때 그들은 비슷한 가치와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가복음서 6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요한을 장사 지냈다는 그러한 말씀만 나오지만 5세기의 교회사 기록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다른 곳이 아니라 위로하고 함께하고 그들과 화해를 이루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이 세례 요한의 시신을 묻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복음서 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병 환자들을 고치셔 주셨고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예수께서는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 4장 3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가 그들을 만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예수의 사역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앞서서 그곳에서 화해와 위로와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오가며 말씀을 전하고 위로와 평화를 위해 헌신했을 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는 비판과 정죄를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긴 것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결코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헤롯에 의해서 나중에는 잔인하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비판과 저항과 함께 800년 이상 지속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상처 속에서 신음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평평하게 하며 굽은 길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특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결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또 한 번의 역사적인 고비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통찰력과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에 타고 있는 우리는 이 배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이제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듯이
광장에서 또다시 외쳐야 하는 시간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주님의 길은 단순히 어느 한 권력자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다른 권력자를 앉히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교만하고 오만한 산과 언덕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고난 가운데 있는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이 사회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 나사렛 요한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일했던 것이 아니듯이 우리는 야당이나 여당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며 정의를 외치고 위로와 화해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면서 주님의 길을 더욱 탄탄하게 닫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럽게도 저희는 또다시 역사의 큰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불의한 권력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가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되는데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지금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주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는 다시 한번 역사적인 고비와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특사로 세우시고 이 시대를 향해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고 슬픔과 고통의 골짜기를 메우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화해를 위해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열된 사회를 화해로 이끌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